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망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에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편과 개편을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내일을 위한 메시지인데 이제 메시지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내일을 위한 환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것들이 꿈으로도 보여주고 직접 나타나서 또 메시지로 또 어떤 데는 음성으로 또 천사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에스겔서가 1장에서 48장인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가장 많이 나타낸 성경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푼다는 게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에스겔서 4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을 대해서 앞날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꿈에 대해서 밝은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앞날에 회복이 되고 그리고 모든 식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막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경기도 좋고 또 시대적으로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그런 부강한 시대였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이 처한 환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예루살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국 중에 세계 최초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를 5대 제국이라 하는데 세계 역사상 최초의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전쟁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2차 때 침공해서 이 에스겔과 성전의 기물과 10,000명이 되는 모든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똑똑한 사람들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BC 598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번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데 첫 번째 역사적으로 BC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가고 두 번째로는 이 에스겔이 BC 598년에 잡혀가고 세 번째
와서 성전을 다 해포하고 다 멸하고, 그리고 세 번째 586년 세 번에 거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그발강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말하면 뭐 수로 공사를 시킨 거예요. 200만 이상이 되는 유대인들이 뭐를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러니까 두 번째, 모든 제사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 그게 똑똑하단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쇠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 그래서 그 당시 거짓 선지자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곧 희망이 올 것이다, 곧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거짓말을 해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왜? 그 지푸라기로 잡아보려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났는데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뭐를요? 예루살렘도 멸망당하는, 신도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이 믿던 신은 벨인데 벨에게 잡혀 먹였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다, 이런. 그 당시 하나님도 없다. 그 당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펴주는 거예요. 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희망과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꿈을 말해주는 거예요. 믿어줄 수 없는 상황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노역으로 살던 에스겔이 무슨 희망이 있는 거예요. 대제국 앞에 잡혀갔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오늘 말씀은 희망을, 꿈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에스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도 아닌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내가 나이가 30세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30살에 제사장, 공식으로 제사장, 뭐 20살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인턴, 한 10년 정도 인턴 아닌데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 시간을 말한 것은 자기가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걸 말한 겁니다.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바벨론에 있는 강을 말합니다. 수로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사로잡혀갔다는,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니,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면서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요아긴, 이 왕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데,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요아긴 왕도 사로잡혀서 같이 간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갈대아 땅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자기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제사장인데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더라. 저를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를요? 에스겔서 36장부터 하나님이 내가 성전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37절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생생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권능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시대를 들어보세요. 삼포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포. 저도 이제 잘 모르다가 이제 방송에서 어떤 뭐 이렇게 패널들이 지금 청년들을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삼포 시대. 김미영 권사님, 삼포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세 가지를 포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호성이는 알아? 삼포. 저를 보세요. 삼포 시대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연애를 포기한 시대. 우리 청년들을 그 연애를, 왜? 돈이 드니까. 그리고 또
결혼을 포기한 세대, 결혼하려니까 너무 집착만 안 하고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세대, 그런 이제 3포 세대, 너무 힘들다는 거지. 살기가 너무. 그래서 요새는 3포 세대가 아니라 5포 세대, 5가지를 포기한 세대, 7포 세대, 이 시대적인 아픔, 시대적인 힘듦을 말한 거예요.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내 나라하고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3포, 결혼을 포기한 세대, 출산을 포기한 세대, 그래서 의외로 또 결혼했는데 애를 안 놓고 사는 분들도, 이렇게 결혼 안 하고 또 이렇게 사는 분들도 이렇게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집 장만원이나 애 키우는데 이런 것들이 무시 못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로 3포 시대, 5포 시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에스겔이 처한 환경보다 더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꿈이 없는, 근데 하나님이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임하여 오늘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4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7장 오늘 본문에 시작.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오리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은 해파돼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36장부터 회복에 대해서 말해준 회복. 그러면서 계속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이 회복됩니다. 무너졌던 성전에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이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질렀는데 방에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 모습. 그래서 그 성전에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 성전이 회복된 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짓는 그 모든 게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아닌 거죠. 근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회복된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뭐를요? 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생수의 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물이 2절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성전 문이 흘러서 성전을 돌고 그 물이 흘러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뭔가? 성전이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를 말한 거예요. 성전이 말한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말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가요? 3절 말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거짐.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1천척을 쟀더니 우리나라 길이로 한 550 정도 그 길이, 물이 쭉 가는 길이를 쟀더니 발목거짐 장기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내 심령에서 성전의 물이, 교회에서 흐르는 성전의 물이 첫 번째 쟀더니 발목거짐 나오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네, 5절 말씀까지 우리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성전에 말씀의 물이, 성령의 물이 흐르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에서 그치는 사람이 있고 무릎에서 그치는,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을 교회 다니는데도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성도, 그냥 10년을 다녀도 그냥 출석만 하는 성도가 있고, 가서 무릎 꿇지 가끔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 허리란 것은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섬길 줄 아는 사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발목 꺼짐, 무릎 꺼짐, 허리 꺼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다시 천척을 측량한 즉 5절에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나를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성전에서 오르는 말씀의 은혜가 내 발목을 잠기는 사람 수준, 무릎 꺼짐 잠기는 수준, 허리 꺼짐 잠기는 수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5절 말씀 다시 천청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나를 말씀이 은혜가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말씀의 통치를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이번 주 이제 강원도에서 같은 시간 같은 날 교회를 갔던 친구 우리 박철수 목사하고 김근혜 목사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 일이 있어서 잠깐 보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특히 저의 사정 때문에 코로나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돌고 또 그 몇 년 전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소천하는 바람에 한번 보자 했는데 또 약속을 제가 그래서 셋이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철수 목사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교회는 딱 딴 게 없이 자기는 목회하는데 딱 한 가지만 가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인대를 나오고 양재 있는 해플 트리니티 거기서 공부를 하고 미국 캐나다 가서 영성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 영성 분야의 번역에서는 자기가 번역하는데 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그래서 원서가 이렇게 있으면 책을 영어 한번 그냥 원서 그대로 번역을 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주어 동사들을 주어를 특히 많이 줄여서 이해를 하기 좋게 세 번째는 본문의 저자의 의도를 해치지 않은 가운데 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세 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아침에 기도하고는 집에 가면 졸리니까 아예 스타벅스 거기 가서 그냥 이제 가면 물 한잔 하고 이렇게 준다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자기가 하지 않고 최소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시간을 달라. 그래서 자기가 틈틈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또 자기 영성도 이렇게 기록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해 있는 친구가 네가 번역한 건 진짜 쉽더라. 어떤 사람 거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이런 주어들을 많이 빼면 번역비가 작아진답니다. 이 페이지 수만큼 돈을 주는데 그래서 근데 그래로 자기가 이해하기 좋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분야에서는 그래로 영성 분야에서 번역의 탑이라고 딴 책들 말고 그래서 이제 번역했던 책들이나 그런 책들을 가끔 이렇게 보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사역에 여러 가지 그거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딱 하루에 3시간씩 기도시키는 거. 그리고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몇 년 이렇게 하다가 이 주인이 안 바뀌니까 결국은 그냥 뭐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야지 되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어야지 되더라고요. 뭔 대화 가운데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달란트도 있고 또 자기 교회는 뭐 이렇게 이제 좀 목사님들이 사역하다가 이렇게 갈 데 없는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와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주인이 그래서 자기 교회는 직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역할 때 이렇게 갈보리 교회 가면 사역하는 자에게 뭐를요? 직분을 줍니다. 사역 장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 셀 리더, 그때만 셀 리더, 아니면 다 성도로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 말을 대화 가운데 교제하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 자기네는 멀리서 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새벽 예배보다는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기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 그 3시간.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1년 2년 3년 다녀도 뭐를요 한 5년 크게 변하지 않는, 재자반 할 때는 슉 이렇게 되는데, 어저께 우리 재자반 할 때는 은혜를 좀 받고 좀 되는데, 지나가면 기도 습관이, 말씀의 습관이 안 돼 있는 것, 말씀의 통치를, 그리고 기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오늘 이 강의 뭐를 말하는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나를 믿는 자, 진짜 예수님을 주인을 모신 자에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뭐를 말하는가? 3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이는 그를 말씀하신.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근데 저를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약속한 성령이 오기 전에로 예수님 뭐를 강조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약속하신 그 성령 전에도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을 뭐라고 비유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 꼬집, 어떤 사람은 무릎 꼬집, 어떤 사람은 허리 꼬집, 어떤 사람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 은혜를 말하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부터로 나오는 은혜의 강이, 성령의 강이 나를 지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해야지 돼요. 천국이 믿어지고요. 한 주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게, 너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믿냐?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를 믿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어느 정도 출세하고 싶고, 어느 정도 출세는 아니라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지 되고, 사회적인 어떤 그 시스템 구조 중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수도권에 오면 수도권 사람들은 다 바쁘다는 거예요. 뭔가 쫓기고 살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오면 한국에 와서 다시 목회하려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특히 도시권에 있는 목사님들은 뭔가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지는 것처럼, 직장인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뭔가 안 하면 다 뒤처지는 것처럼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분주하게. 근데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안 하면 또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런 구조 속에 우리 심령이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다니엘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자굴에 갔던 것을 믿느냐?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그게 확 내 심령 속에 와야지 되는데 내 심령 속에 기도회로 응답이 없는 것들, 막연하게 그냥 기도는 아닌데 그냥 기도의 어떤 그런 체험들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를 기도해야지 되는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영 안의 눈이 열리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영 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나에게, 생생하게, 다 지금 포기하고 있는 시대, 다 그런 시대인데 오늘 에스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갑니다. 시대는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어 가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관계없이, 내 개인 기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갑니다. 근데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내가 왜 기도해야지 되는가? 성령이 왜 느껴야지 되는가? 내가 기도 가운데 성령을 경험할 때는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시대를 보고 희망을 말했고, 그거는 자기 관념에, 자기 확신에 찼지만 에스겔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다섯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가 그발 강가에서 뭐인가? 5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내가 놀고 있고 피곤하고 있어서 내가 장기 뜨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린 게 아닙니다.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아니면 산에서도 기도하고, 방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알바를 하면서도, 보쌈집에서 밥통을 잡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서관에서 책 복사하면서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복사하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알바를 해야지 되는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일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느니, 그러면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자 5년 그 달 다 사로잡혀가서 그 시대에 원망과 불평과 노예로 죽고 살구나, 제 노예로 죽고 살구나, 그렇게 원망할 때 3절에 누구에게? 오늘 부르짖는 자에게. 3절 다 같이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갈대의 땅 그발 강가. 저를 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부르짖은 현장에서, 그발 강가, 예루살렘 성전은 해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한 게 아니라 그발 강가,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사로잡혔던 곳, 내가 사로잡혀 있는 곳,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로잡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저를 보세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인생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합니다. 누가복음 큐티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성전에 절기를 쫓아갔을 때 6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근데 그들이 성령의 지참을 받고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는데 메시아구나, 성령의 지참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 40절에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더라. 이게 우리 샛별이 신방했을 때 샛별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아름답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제사장도 못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느니라.
이스라엘 수많은 여자 중에 청결하고 집안 좋은 여자, 순결한 여자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마리아에게 임하더라. 여호와의 권능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내 위에 있느니라. 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7절에 다 같이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5절 36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말씀 마지막으로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저를 보세요. 기도해서 그 말씀을 내 거로 만들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조금 늦춰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계획되는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란 거예요. 영어를 풀어보면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기도해야지 되는가? 그게 내가 쓰임 받는 거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역사에 내가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200만 이상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5만 명. 하나님의 약속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저를 보세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 그 성전에서 누구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왕국을 말한 거예요. 예, 성령이 예수의 영,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뭐를 세상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계속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본문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나를 건너게 하시더니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보게 하시니 그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강이 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큰 강이 없습니다. 이 영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강 주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강 언덕을, 강가 옆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주위에 나무가 많이 있더라. 저를 보세요. 강 주위의 나무들은 사시사철 푸르름을 가지는 거예요. 메말라 가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는 강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어떤 철이라도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라. 이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내가 돌아가니 본문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다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그
라스베이거스 갔을 때도 두 가지 내기를 많이 합니다. 저게 식물인가 식물이 아닌가. 인조로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인조로. 특히 라스베이거스 이 간판이 있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찍는데 그 나무가 아니고 인조였어요. 만져보니까 인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자수도 인조고, 그래서 어떤 거는 인조겠지 하고 눌렀더니 식물인 경우. 근데 그 식물인 경우에는 호수가 다 있는 거예요. 진짜 나무 한 그루에 호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래요? 나무 세금이 있다 할 정도로 한 1년에 8만 원, 뭐 유학생들한테는 그 정도로. 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다 사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스베이거스 그쪽도 다 사막이고 다 뭐를, 이스라엘도 다 사막. 나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흘러야지만, 물이 있어야지만 식물이 자라는데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내가 돌아가니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의 염해를 말합니다. 염해는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뭐 사해 바다 가면 몸이 뜹니다. 진짜 수영을 이렇게 하면 눈 진짜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해변가 그쪽 사해 바다 그쪽에 호수 이렇게 샤워 부스 크게 그런 것들이 물에 눈 들어가면 가서 빨리 그 눈을 씻어야지. 아니면 실명할 정도로. 그래서 수영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워서. 그 물이 죽음의 바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염도가 너무 해서 몸이 붕붕 뜨는, 붕붕 뜨는. 거기 가면 이제 소금을 많이 팝니다. 소금을. 진짜 소금. 염해, 죽음의 바다가, 죽었던 인생이, 희망이 없는 인생이, 절망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에, 어떤 희망이 없는 인생도, 나에게 꿈이 없는 인생도, 나에게 어떤 희망이 없는 인생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우리가 되살아나는 건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 많은 사역이 있는데 말씀이,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영성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뭐 강사들이 오면 다 통역하고 다 번역하는 그 박철수 목사가 영성 딴 게 없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좀 됐다간 다 휘죽고 가고 다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자기는 기도해서 자기 육을 성령이,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면 마귀짓 하더라는 거예요. 마귀짓.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냐 하니까 우리 두 나에게 다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화 가운데 뭐 새벽 예배는 그냥 우리는 새벽 예배 그냥 한다. 너희는 어떻게 하니? 자기네는 멀리 있는 사람 없고 끝나고 와서 새벽에 하든 뭐 하든 하루에 무조건 3시간씩 기도. 3시간씩. 저러보세요. 몇 년 전에 풍락동으로 지하 150평 이렇게 얻어왔을 때 우리 김삼수 장로님하고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목사님 오신 분들이 줄대로 다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가서 느낀 게, 사람을 만나러 그랬잖아요. 다 기도 소리 들으면, 우리 교회가 밀린다는 확실히 느꼈어요. 기도의 찬양이. 기도가 틀린 겁니다. 기도가 깊은 겁니다. 그냥 5분, 10분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제가 코트를 그때 기영도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토요일날 갑자기 저 보람의 병원으로 이 김삼수 장로님하고 가면서 코트를 제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코트를 찾느라고 다시 저녁에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저녁에 밤에 장례장에 갔다가 다시 김삼수 장로님 갔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제가 틀리다. 기도가 틀리다. 하나의 영성이 틀리다는 걸 느끼는.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문제.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영성이 틀리구나.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의 영성이,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흐르고 있는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심령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그거를 말해줘. 그 강이 흐를 때는 어떤 일이? 살아나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우리 박모세라는 애, 내가 96% 정도 없는 그 애가 그 할머니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맹신으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했는데 내가 이성으로, 상식으로 읽으면 아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심령의 말씀으로, 영으로 믿어질 때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성김의 불, 찬양의 불, 헌신의 불, 그 불이 지금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령의 에스겔을 통해서 기도의 불을, 말씀의 불을, 그리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그리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또 육신의 성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왕의 권능 뭐 이런 게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앞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 영이 있는 사람, 내 영이 거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직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많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가? 내 가정에서 한 사람의 기도의 영이 흘러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가정을, 정종구 집사의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이 되죠. 다시 기도의, 말씀의, 믿음의 은혜의 영이,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확신이 흘러넘쳐야지 돼.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암 환자들이 소식이 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박지혜 집사 같은 경우도 아는 분이, 그 중원도서관에 뭐 아는 분이, 더 말하면 안 되니까, 남편이 암인데, 이건 내가 가서 기도해줘서 치유해줘야지 되는데 그냥 만나지 마라, 막 그런 얘기는 하고, 막 자세히 봤더니 내가 했던 행동들이나 모든 게 목사로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백부장의 5번주 큐티에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죽을 하인이, 병들어 죽을 하인이 낫겠나이다. 근데 내 집에 오기는 자기는 감당하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인이 살아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구나, 내 아이에게 선포하지 않구나, 네 힘드니까 만나지,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 내가 많이 사꾼이 되었구나, 내가 많이 병들었구나를 느낀 겁니다. 맨날 아픈 사람, 누구 뭐 병든 사람, 그래 가 신방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쫓아내면 되지 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내 날에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병들어가구나, 사역이 찌들어가구나. 다시 우리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영원한 예수의 심장으로, 피 묻는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6절에서 8절 말씀은 메시아 왕국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게 뭐냐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지 돼요. 성령이 흘러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발목꽂음이 아니라 허리까지 흘러 넘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과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각기 종류대로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지는, 심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저를 보세요. 교회가 아니면 가정이 아니면 최소한 내 민족이 내 기도로 안 된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개인적인 것은 하나님이 부흥과 저를 보세요. 부흥과 뭐를 주는가? 회복을 줍니다. 최소한 내 개인적인 내 영역이 국가를 민족을 사회를 그렇게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복은 그렇게 주시는 것은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나 가정은 변화시키는 걸 많이 봅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집안에 조카들이 믿는 여자들이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100%는 아닌데 이렇게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우리 집안에서 교회를 핍박한 게 우리 둘째 형님, 해병대 출신인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가고 3일 후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주일이었어요. 수요일날 돌아가서 금요일날 그래 주일날 내려오라는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 근데 어디서 우리 형님이 딱 꺾였나 하면 자기 며느리가 그 주일날 오라니까 자기는 주일날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에서 우리 형님이 풀이 꺾이더라고요. 팰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거기에서 다 절을 하는데 한 40명 이상이 완전 유교에서 시제 드리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수로 고개 숙이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이제 분위기가 워낙 엄숙하고 다 어른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집안 어른들도 와서 다 그러니까 근데 딱 제가 이제 상주잖아요. 저는 이쪽에서 딱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산에 사는 홍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 피해서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절을 하니까 저 뒤에 믿는 분들은 저 뒤에 가 있고 근데 얘는 그 집안 그거니까 내가 딱 서 있으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우리 집 사람도 분위기가 너무 이거는 유교주의 풍습에 어떤 이렇게 안 하면 그런데 딱 서 있으니까 저는 아예 목사인 거 이게 됐으니까 딱 하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그냥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너도 술 한 잔 올려야지 되는 거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그게 술을 올려야지 되는데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냥 다 패스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도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우리 성도들도 오고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부흥과 회복을,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령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1절 말씀 다 같이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질퍽과 개펄이는, 개펄 그게 소금물이 말라서 뭐를 해요? 그냥 그렇게 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아닌 사람들은 결국은 소금 땅이 되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다, 염해, 사해 바다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만 그 소금 땅으로 그냥 변화버린다. 버림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보여주는 겁니다. 12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어디를?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심령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열매를 맺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니, 이게 천국 왕국, 천국을 비유하는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오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내 인생의 칼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딱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사는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할 때 이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내가 죄의 사슬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질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미래, 새로운 꿈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나 신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은, 내가 직장생활 하든 결혼생활 하든 내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초점이, 내 인생의 꿈이, 비전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는 사람은, 내가 돈을 좀 모으고 명예를 갖고 내가 남들 보기에 좀 부러울 정도로 어떤 그게 가져도 내 영혼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갈 때 남편은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식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수술대 갈 때도 부인이 못 따라오더라고요. 누가? 그때 주님이 내 손잡고 가는 거예요. 나는 영의 존재라는 것을, 영의 존재라는 것, 내 영이 하나님이 찬양하고 내 영이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내 영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수많은 번역, 수많은 영성가들의 번역을 딱 결론하니까, 주인이 바뀌었느냐 주인이 바뀌지 않는가. 하나님이 버릴 때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바뀌니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도망자, 아니 사람을 쫓는 사람을, 아, 인생이 그렇구나, 인생이 불안에 떠는 인생이 되구나, 내 왕자를 누가 뺏을까봐 벌벌 떠는 인생이 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초점을, 나의 중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불을 회복하고 불을 전해주는, 어저께 말씀은 제자반하인데 너희들은 영원한 심장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전 그 말씀을 하는데 존윤이 느껴. 영원한 심장을, 내 자식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는데 믿음이 약한 자, 영원한 하나님의 심장을 넣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결단의 찬양 가사, 이 노래 준비하시니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